반갑습니다. 하민이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하민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감사하고, 또 전도사님 지금 3년 정도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계속 격려해주고 이끌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아양교회 청년들도 참 고마운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박지훈 목사님, 그 남편 김경택 목사님, 우리 또 올 때 옥수수 싸주시고 명이나물 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잘 먹었는데 여러 가지 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더워도 너무 더워요.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보일러는 너희가 고장내지 않았냐? 그렇죠. 지구가 더워진 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나요? 저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가지 시원하지 못한 점이 제 복장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런 사람에게 에어컨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추울 수도 있을 텐데, 에너지도 절약할 겸 또 생태계도 살릴 겸 이렇게 더운 8월에는 노타이와 또 반팔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잘 쉬셨습니까? 사람이 잘 쉬고 나면은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쉬지 못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도 왜곡되고 마음도 꼬여 있고 또 생각의 패턴도 건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낸다던가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나 잘 쉬고 나면 대부분은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쉼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 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쉼은 우리의 판단력을 회복시켜주고 본질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찾아주고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잡아줍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엘리야가 떠오르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가 조금은 이상해졌어요. 쉬지 않고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번아웃된 것이었을까요? 엘리야의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왜곡되었고 또 판단하는 능력도 이상해졌습니다. 우선 현실은 하나님의 완승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천하에 증명이 된 사건인데,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서 막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현실을 보는 눈이 이상해진 겁니다. 판단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지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죽으려고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고쳐주시고 그의 판단력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재우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자게 하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먹이십니다. 누군가 갖다 놓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재우세요. 자고 먹고 자고.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쉬고 났더니 그 이후에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작고 조용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쉰 후에 제정신이 든 것이죠. 다시 지혜를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쉼은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는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 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7월 잘 쉬신 여러분께서 8월에는 지혜의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의 키워드, 오늘 첫째 주일인데요.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올해 승리의 기쁨을 알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영적 무기들을 한 달에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도 승리를 위한 영적 무기인데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갈팡질팡 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내 말을 오해해서 인간관계가 꼬일 때, 인간관계가 꼬일 때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은 인간관계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은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진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망하게 되면은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진로나 취직이나 결혼 등 어쩌면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돌출 행동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 그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위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은 이거는 사람을 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데, 또 그 지시를 거부하면은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지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지혜가 필요 없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리모컨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답,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지혜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34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혀로 악한 말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죠. 이게 지혜라는 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하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룰, 첫 번째가 do no harm,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편 34편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요, 사랑과 정의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아셔? 안들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의 순간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의 순간에 대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하고 싶기도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데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슬쩍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다가 큰 낭패를 결국은 보게 되죠.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 욕망은 하고 싶어도 죽을 힘을 써서라도 그것을 참는 것,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솔로몬에게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이런 기회, 이런 행운, 이런 로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이럴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을, 돈이 아쉬운 사람은 돈을 구할 것이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것을 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키와 외모를 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형의 배우자를 구할 텐데 솔로몬의 입에서는 그런 단어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유명하죠.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개역개정 예전 번역에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밌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려면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듣는 것은 일단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듣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내 마음을 열고 듣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또 듣는 것은 배울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르칠 것은 많지만 배울 것은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듣지 않고 말이 막 앞서요. 누군가 말하려고 그러면 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해서 들을 때 자기 생각이나 판단 없이 듣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회사에서 군대에서 부당한 지시를 위에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해서 그 부당한 지시 들은 걸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행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서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동의가 안 될 때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 말이 옳은데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듣는 것인데, 듣는 마음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은 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소리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경외하기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냥 그거는 적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고, 필요하면은 그래 내 생각을 고치자 내려놓기도 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의 또 하나의 방향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간신에 아첨하는 말이라든지 악한 일을 꾀하는 친구들의 유혹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천심은 민심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은 백성들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데, 왕으로서는 백성, 특히 힘없는 백성, 억울한 일 당해도 힘이 없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아주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주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왕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명성, 실력, 건강, 장수, 네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지혜를 구했더니 이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귀를 구하면은 부귀 하나 얻을 수 있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에 딸려오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승승장구, 지혜로운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본 선물인 지혜보다 보너스로 받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유명해지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몇 구절만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아까 우리가 3장 읽었잖아요. 그 11장 사이에는 그가 막 승승장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1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귀를 막은 겁니다. 안 들려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이제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백성의 말도 듣지 않아요. 두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백성의 말도 듣지 않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으로 중노동의 백성이 시달렸는데 그 백성이 우리에게 이 멍에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이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던 솔로몬은 그 지혜 덕에 유명하고 강한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성의 고충도 듣지 않고 충신들의 직언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듣는 마음을 닫아버리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어리석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어리석게 변했냐면은 더 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았고 이방 여인들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합니다. 그는 한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접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도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도 듣는 마음 잃어버리는 순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 안에 거하는 것. 지혜를 물건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고 지혜와 인격적인 사귐, 지혜 안에 거하고 지혜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영적 실천을 행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 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마다 8월에는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근데 지혜를 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고요. 지혜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듣는 것인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8월 달에는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싫다. 아니면은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에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8월 달에는 꼭 포함시키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십시오. 가족, 또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때로는 듣기 불편한 소리까지도. 물론 우리가 듣기 불편한 소리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불편하지만 들을 필요가 있는 소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 화를 내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나를 정당화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 대신에 그 말을 좀 곰곰이 씹어보고 소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은 경청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의도적인 경청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은 어느새 나의 성격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더 나가면은 인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을 빼면은 몇 달 후에 사람들이 알아봐요. 좀 살이 빠졌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우리가 듣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훈련 하다 보면은 몇 달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좀 변했는데
지혜로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잘 쉬셨으니까 8월에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지혜는 쉼 후에 찾아오는 선물이지만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그런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